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그러면 두 가지를 듭니다. 성례 그러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듭니다. 그러나 이제 천주교에서는 칠성례 해가지고 7가지를 들죠. 뭐 결혼이라든가 뭐 장례까지도 그런 성례 예식으로 보는데 저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 예식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성례식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례를 집전하는 자는 목사가 이제 성례를 집전하지만 목사의 이름으로 성례를 집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례를 집전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정하신 의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찬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는 성찬이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뭐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냥 눈곱만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지. 이렇게 눈곱만큼, 솔직히 눈곱보다는 크죠. 눈곱만큼 준다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가 되어서 서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제 교회의 병폐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귀족들은 먼저 와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먹고 마셔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배는 고프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되어지는 거죠. 귀족들이 노예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찬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찬이 제정된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체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살려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제 추종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오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예수가 떴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도 초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떴다라고 하는 첩보만 들리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데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진압을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독립하겠다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외쳐버리면요,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날 밤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의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 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실갱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뭐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보니까 뭐 가족끼리 왜 이래? 맞나요? 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간혹 보면 막 분통이 터져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식들끼리 그 집 팔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결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답니까? 참 그거 보면,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죠? 그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날이 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이 괴로워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게 예수님의 부탁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정말 소위 말해서 로마에서 독립이 되어서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서고 누가 좌편에 서냐? 그런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죠.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부탁과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능력이 많은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가 이 유월절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식사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더니 허리춤에 수건을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더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에 날이 새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여전히 제자들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욕심만 차리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죠.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이 잘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 만찬 시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에 포도주를 채우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잔에 채워진 그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떡과 포도주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그날 밤을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정말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떡이 최고인 걸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요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그 말을 못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였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뭉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을 그저 먹고 마시는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가족으로서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밀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밉다고 밀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성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찬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의식 없이 이 성찬을 대하게 되어지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